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5면 시편 45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염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온수에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다 같이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우리의 복주를 좋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에 이어서 부활절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날을 우리 앞에 복주셔서를 불러주셨사온즉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되언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고난이 있었지만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지만 우리에겐 반드시 부활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오늘 하루의 삶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내 고난은 씨를 뿌린 것과 같아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상상치 못할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부활주를 통해서 또 샘을 얻어서 언제나 주 앞에 원하는 소원이 응답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제 본 시편은 교회를 아내로 맞이하는 신랑으로서 온 인을 지배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신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노래가 메시아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천국 잔치 비유하면서 혼인 애식에 대해서 왕실의 결혼 애식을 비유한 걸 보게 되면 왕의 이 결혼식이 바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고 오늘 나오는 이제 그 신부들의 모습은 택한 백성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택한 백성들의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있어서 이제 왕들의 결혼식을 참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왕이 잘하면
전체가 복을 받게 되고 왕이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참 잘해야 된다. 근데 왕이 잘하면 누구 잘해야 되냐? 왕비를 잘 맞아야 돼요. 그 왕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누구를 시키냐면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방의 왕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을 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뭐 보고 합니까? 항상 북쪽과 남쪽에 전쟁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돈을 맺으면 전쟁이 없겠지, 인간적인 생각에서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이 요람이랑 왕과 더불어서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22살에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 아하시아 왕이 된데 에우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죽었는데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요아스라고 하는 손자 하나가 고모의 손에 의해서 살아나서 명백이 유지가 되었어요. 내가 비록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왕이었을지라도 왕으로 잘못 만나니까 그 왕이 가정이 완전히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졌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러잖아요. 아들 애중이 키웠는데 며느리 잘못 만나면 전체 어렵게 되는 것처럼 왕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왕을 맞이하는 내용도 나오게 되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 이 결혼해서 다음에 왕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 왕이 또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잘 되기 때문에 그 왕후도 중요하고 그 왕후를 통해 태어날 자녀가 잘 이끌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왕을 위한 노래를 지었는데 고라 자손들이 이제 지었어요.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진 것을 말하느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꽃과 같도다. 내 마음속에서 충동이 일어나서 왕을 위해서 시를 짓는데 좋은 말, 좋은 일, 좋은 주제가 바로 이 왕을 위한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위한 노래가 글솜씨가 좋은 서기관처럼 줄줄줄 내려갔다. 왕을 찬미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에 대해서 좋은 말로 계속 칭송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오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다 지기까지 희생하셨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좋은 말로 칭송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기자가 왕을 칭송하는 내용이 뭐냐면 왕은 뛰어난 자태를 지닌 분이다. 뛰어난 자태를 지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이렇게 말해요. 왕의 뛰어난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아름답다는 말은 가장 잘생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외모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잘생길 이야기예요. 외적인 면이나 내적인 면에서 아주 위대한 왕, 잘생긴 왕. 그래서 왕이 사람보다 아름답고 은혜를 입에 머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아름다움을 다하셨다, 은혜의 말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우리가 잘 되게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꾸민다고 아름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약과 복숭아 말하지 않아도 먹을 수 없다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내 안에 품고 예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다. 나오는 입에 나온 말이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러면 한 분 한 분 살아갈 때 오직 주님에 대한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어느 누구보다 아름다운 모습,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름다운 은혜의 말을 통해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왕의 용기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이엄을 세우시고 병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의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우리가 보통 왕 하면은 이제 믿음이 좋은 왕은 온유하고 겸손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나약하게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더 강하게 그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납지 않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러나 유약하거나 비겁한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세상 사람들 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근데 누가 이깁니까? 강한 것이 이긴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이겨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가끔 이빨이 혀를 깨물 때가 있잖아요. 혀는 온유해요. 이리 뒤집다 뒤집다 안에 있는 밥을 잘 이겨서 돌려서 부드러워요. 이빨이 칵 씹으면 혀가 어차피 피를 흘리지만 나중에 어때요? 이빨은 다 빠져도 혀는 안 빠지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유약하고 비겁한 건 아닙니다.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사니까 강합니다. 근데 강한 것 같지만은 그들이 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어요. 모세도 온유했어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앞에 은혜 받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을 세우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누가 얘기하시냐? 나는 온유하지만, 나는 진리와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나를 이겨서 싸우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온손에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진도다. 아멘. 화살이라고 하는 뭡니까? 적이 가까이 오기 전에 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적을 향해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멀리서 오는 사탄의 권세를 주님께 알리시고 무너뜨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르사 땅에 딱 이렇게 예수님께 가셨을 때 멀리 있는 거르사 땅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의 귀신이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나이까. 벌써 주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적의 화살에 젖의 염통에 화살을 꽂듯이 멀리 있는 적을 향해서 이기게 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면 흑암의 권세가 이루었다 7길로 몰아가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외모라든가 왕이 아주 온유해서 왕이 힘을 얻게 하시는데,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왕의 통치가 가져온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교훈은 공평한 교리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면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 1장 8절과 9절에 똑같은 말씀 인용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교훈은 공평한 교리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래서 오늘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히브리서 1장 8절 그대로 이렇게 인용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유튜브에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어린애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조그만 7살짜리 애가 이야기한 거예요. 또박또박 이야기하는데, 있잖아, 우리가 클로바 있지? 클로바는 입이 3개야. 거기에 하나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자 하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는데 하나야. 이게 삼위일체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아주 잘 표현했는데요. 원래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불이 3개가 있어요. 이제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있어 싹 같이 합쳐졌어요. 불이 하나로 되지만 각각 하나잖아요. 삼위는 각각 달라요.
성부 하나님 창조의 사역에서 깊이 관여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구원하는 데 깊이 개입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돕는 역할을 하셔요. 그런데 이분이 각각 같이 삼위가 있는데 이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은 미워하시니 그리고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모든 분보다 뛰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어서 뛰어나게 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남으로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아래 있는 모든 자가 예수의 무릎 꿇게 만드셨어요. 내가 약해서 죽은 것 같지만은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자가 무릎 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주 믿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게 살아가게 되면 더디간 것 좀 먼저 되게 만드시고 나중 될 것 좀 으뜸되게 만드시고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나서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귀한 복을 오늘 또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정의를 사랑해야 되겠고요, 의로운 일을 기뻐해야 되겠고요, 악한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왕이 숨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라가 강해졌어요. 근데 그가 내 힘대로 된 것처럼 싸울 만한 군사의 수를 쉬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압이란 장군이 아닙니다. 왕이요, 여태까지 오게 된 것이 왕이 무기가 많고 군사가 많아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했었는데 왜 이렇게 군사를 쉬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겁니다. 아니다. 그래도 씨를 쉬어라. 그래서 군사의 숫자를 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섭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 가지 조건을 내놨는데 다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 해갖고 그날 죽는 수가 7만 명이나 사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를 치시고 우리 집을 치십시오.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연병을 이렇게 멈추게 만드셨어요.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왕이 잘못하면 백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대통령, 정권 장관을 잘해야 돼요. 그분이 잘못하면 전체 나라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전체 가정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하늘의 꼴을 먹여서 잘 되게 되는 거지. 목사와 목사의 가정을 축복한 이유가 뭐냐면 목사만 잘 되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앞장선 일꾼이 잘못하면 전체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이끌어가는 이 목사와 또 옆에서 우리 주의 종을 도와서 여러분을 섬기는 부목사님과 또 앞장선 일꾼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언제나 왕의 종들 옆에 있는 사람은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언제나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우신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나라 민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장도 잘 되는 귀한 회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결혼식 날 이렇게 축복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시작.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예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래서 결혼식 날 신랑인 왕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최상으로 묘사하는데요,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로 가득한 복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으로 왕을 기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는 왕들이 많은 딸들이 있습니다. 이 왕의 딸이 아니라 각 나라의 왕들이 자기의 딸들을 조공으로 바쳤어요. 솔로몬 때 왕후가 1000명이었잖아요. 왕후는 또 오빌의 옷으로 말미암아서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왕이 결혼식 하게 될 때 많은 왕들의 딸이 오게 되고 왕은 오빌의 금으로 치장하게 되고 왕이 옆에 있게 되는데, 근데 그들에게 준 충고가 있어요. 내가 왕의 결혼식에 참여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10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도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아멘. 왕의 신부가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것을 습성 버리고 이곳에 와서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네 아버지 집에 있던 걸 다 잊어버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오면요, 옛날 세상에 있던 것 갖고 살려고 하지만은 교회 오면 여기 교회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배워야 됩니다. 옛날의 일을 잊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니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신앙의 선배들 보고 듣고 배우고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순종하게 될 때 은혜와 능력을 받는 거지, 교회 와서 여전히 옛날의 내 습성, 내 방법 갖고 살면 안 돼요. 교회 직분 받았다 해도 세상적인 생각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재벌들이 교회 운영을 다 잘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보잘것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고요, 불가능 가능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내 생각, 내 집에 있던 그 방법 갖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왕의 신부로서 왕들의 딸들이여 왕후가 돼서 오빌의 금으로 옷을 입고 왕 옆에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보고 듣고 배워라. 그리고 왕에게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신부의 복장에서 이제 칭찬하는데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한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국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택한 성도들, 저 앞에 신부로서, 영적인 신부로서 얻는 복을 말하게 되는데, 궁중의 모든 영화를 누리겠다. 그의 옷은 금으로 수를 놓았고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시종한 친구 처녀도 왕께로 이끌려 갈 거다. 그는 기쁨과 즐거움을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우리가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주 앞에 가게 될 때 이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16절, 17절은 결혼에 대한 축복이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로다. 아멘. 다음 세대가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은 왕의 이름을 칭송하게 되는데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왕을 영접하고 받은 은혜를 갖고 때를 얻은 복음을 전해서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의 신부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신 예수께 집중하게 되고 그분을 찬송하게 되면 신부로 된 우리가 받는 복이 너무너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 복을 받게 되는데,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죄를 택하여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고 왕의 신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왕의 결혼식에 대한 시편 4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은 자로 삼으셨고 신부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직 보고 듣고 예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아버지 앞에 기쁨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싸운즉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이들의 손이 응답되어 이 땅의 삶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한 영광의 경기 쓰임 받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길로 돌아다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예수의 복을 온 땅에 증거해서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귀한 봉사들에게 남이 알지 못한 7배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셔서 대통령 곁에 위정자들 올바로 행치함으로 말미암아 위험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기 좋은 나라, 우리 자자손손 복을 받아 주님 올 때가 승리하는 예수의 복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한날을 시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